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미 간절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확 드러내시사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덮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주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버지 선포할 때 아버지 그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 되는 역사, 은혜가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전제와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잠깐 지난 시간의 말씀을 리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고난을 당하며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이루신 그 역사의 시간을 초월한 묵시의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를 보여줌으로써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함으로써 역사성 모든 교회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러죠? 시간적으로나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계시록은 반복적이고 종합적이며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있어 왔었죠. 그죠? 아담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아벨은, 셋은, 노아, 에녹 다 교회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봅시다. 주보 D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시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이 기록된 계시록을 받아봤습니까? 못 받아봤습니까?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계시록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계시록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계시록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종말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구하고 변함없는 도성을 추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종말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완성된 계시, 신약 성경,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종말에 계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 언약 밖의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권고도 역시 교회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책망과 회개의 권고는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예수 안이 뭐예요?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사의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이거 뭐예요?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그 저주받는 모습인 거죠. 저주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복이고 영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장 막 하느님마다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는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하며 저주이며 죽음의 형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당연히 영원히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소동함이나 요란함, 환난이나 밖의 공고, 어려움 그런 등등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야 되는 것은 계시록의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 재앙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재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이런 권고와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사역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권고를 듣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재앙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도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재앙들이 막 터져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재앙이 터져 나오는데, 이런 재앙들을 보고서도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를 하는데,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예수님, 나는 당신의 피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값없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믿는 자 되기를, 주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께 마음을 두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이 망할 세상과 우리의 육적 자아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성으로 막 내가 내 방법과 내 주관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 환난은 예수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이며 채찍입니다. 우리를 사생자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경우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막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에 돌이킨 자들은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하신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계시록의 두 증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징계 말고 정말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증거하다가 받는 그런 환난, 그게 복이라고 증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들이 복음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저는 정말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한 권고와 책망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항상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계시록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의 대전제, 이 대전제는 계시록도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계시록도 누굴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파악의 핵심 열쇠가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고 보고 계시록 자체 안에 4번 정도 나오는 성령 안에서를 이제 구조, 즉 뼈대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계시록의 그 틀, 구조를 한번 세워봅시다. 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시록 17장 3절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해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계시록 2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보시면 1장 10절과 지금 4장 2절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7장 3절과 21장 10절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전부 모두 공히 엔푸뉴마티, 그러니까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서 4번의 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파악의 열쇠가 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된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계시록의 구조를 세워보면, 그러니까 틀을 세워보면 우선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그러니까 본문이 아니라 본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은 4가지 환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7 촛대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7 촛대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이 1장 9절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은 7 인해장, 7 나팔장, 그리고 7 대접장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시록은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뼈대,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조금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파악이 쉬워요.
쉬우니까 오늘까지는 계시록 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내용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과 천상의 완성이 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내용은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단번에 멸망하는 세상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환상들은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르치시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사실과 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역사 속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으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심판을 받은 세상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완료된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끝까지 뭐하라? 인내하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계시록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편지 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 편지를 쓴다면 군대에 있는 지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것도 이제 요새는 이메일로 다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애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손편지를 쓰는 일 외에는 거의 편지를 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편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편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편지를 주고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대개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들여다보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앞에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매너기 때문에 그냥 훑어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의 편지 양식은요, 지금의 양식과 사뭇 달랐다라는 거죠. 편지 서두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서론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전체적인 내용이 윤곽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이 여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라는 삶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서신서 형태로 지금 편지 형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근데 글 제일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글 제일 처음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딱 나오죠. 계시네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많이 듣고 쓰는데 계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계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할 만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사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죄인들은 종교를 만들고 신을 섬긴다고 해도 항상 뭐와 연결이 돼요? 자기 유익과 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닌 거죠. 신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리를 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의 죽음, 구원자 메시아의 죽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살아가서 나를 잘되게 해줘야지 왜 죽냐고. 그죠? 그리고 그 구원자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역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성령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그가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종교성들과 우상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이 처음 나오면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과 자기중심적으로 신을 만들어냈던 그 우상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쌓아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감추어진 모든 뜻과 계획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바 되지 않으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사도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하셨고, 요한은 계시를 기록하여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전달 방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예수의 계시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과 만났고 동행하며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고 계시되어 왔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주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들을 중점으로 증거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묵시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묵시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의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교회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제로 하여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 속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대부분 보냐면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요한 당시의 일들을 예언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체휼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속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기 전까지 택하신 자들의 역사 속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종말임을, 심판이며 구원이며 완성임을 액츄얼리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꾸고. 그런데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나머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이제 이 신상은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큰 나라들이거든요. 바벨론, 바사, 메데, 헬라, 로마 이렇게 이런 순으로 가는 상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를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나라들 사이에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돌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선가 삽으로 띄어진 돌, 그러니까 하늘에 띄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당신이 본 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던 그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뭐예요? 당연히 장차될 일, 장래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묵시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그건 이미 완료 상태에 있는 거고 역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자, 근데 그 장차될 일, 장래일, 이 계시가 후일의 일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계시록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고 인봉된 책의 인을 떼실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 봅시다. 계시록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누가? 예수님께서 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책의 인이 어떤 인인가? 다니엘서로 다시 갑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그 인이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과 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뜨인돌이 되셔서, 그러니까 뜨인돌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모든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어 버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 십자가에서 완료된 그 묵시를 역사 속 모든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시작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고 있던 요한에게
천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고 이미 이기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 적힌 일들이 성취가 되어 이제 공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 신상이 세상 나라가 뜨인들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의 통치, 그리고 바사, 메데, 헬라를 거쳐 사도 요한 시대의 그 통치국 로마를 지칭하는 그 짐승의 나라, 결국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를 상징하는 그 세상 나라가 세상의 힘이 가입되지 않은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박살이 났고,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예언했던 그 일이, 그 후일에 될 일이, 속히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힘의 원리의 짐승의 그 세상 나라에서 각자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며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자들 사이에서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상의 교회가 완성이 되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이며 심판이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 있는 역사 속 교회들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짐승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짐승의 나라, 육적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이게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을 부활로 확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산 자가 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을 성도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채우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들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교회와 악의 세력이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일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분명하게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사도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묵시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미래의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여기서 빼버리면 완성이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 삶에서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의 일을 채울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실패가 없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완전하게 채울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채울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 속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 심판도 끝났다, 가시적으로도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종말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서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언제 비가 오냐, 비가 온다며 왜 10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니,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올까? 언제?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에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비록 120년 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구절은 시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필연성과 확실성에 강조를 두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가시적 주님의 오심,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각 개인의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건 이제 이 당시 회당에서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종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말씀을 나누며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기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며 주를 섬기듯 지체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하나의 관사, 호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행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임을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얼마나 종말임을 까먹고 살아갑니까? 당장 현실과 마주쳐버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 세상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세상 일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겨라.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인데 그 지켜야 될 것이란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복음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소리, 복음을 지키는 자니까 당연히 복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이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복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끝났거든요. 우리의 육적 자아와 욕망도 우리의 탐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미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을 기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계시록은 증거합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때는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교회들에게 보내서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복음으로 인내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정신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